때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어느 해 전장에 이름이 퍼진 사내 하나가 있었다. 다만 그의 명성은 전란의 이름을 날린 다른 영웅들의 것과는 달랐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아니, 저와 제 처의 목숨은 가져가시더라도 제 아이들의 목숨만은. 자식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이에게도 사내의 칼날에 자비는 없었다. 후환을 남길 수 있나? 사내는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차분히 말했다. 그의 이름은 황묘. 전장의 짐승이라 불리는 자로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의 잔혹함으로 이름이 높은 사내였다. 그런 악명을 뒤집어 쓰고도 황묘는 결코 변명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보게,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때때로 같은 장수들조차 그의 잔혹함을 탓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짐승이라 부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전란의 시기, 어차피 세상은 날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난 그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걸세. 황묘는 낮은 집안에서 태어나 배운 것도 기대할 부모도 없었다. 가난과 병든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오직 전장에서 공을 세우는 일만이 그의 출세길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낼 뿐이었다. 다른 이의 입방아에 몰아오른들 상관없다. 이 전란만 넘기면 원래의 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본디 그리 악한 놈이 아니다. 세상이 그리 만든 것일 뿐. 그런 명성 때문이었을까?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모두 하나같이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다. 한 번은 북쪽 국경지대 작은 불악이 반란을 꾀했다. 황묘는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으나 그곳에는 연유를 모른 채 당황해하는 평범한 백성들만이 가득했다. 이에 부하 중 하나가 황묘에게 물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반란이라면 어찌 저항조차 없겠습니까? 명을 받았다면 그 명을 행하면 될 것을 어찌 후환을 남긴단 말인가? 황묘는 그리 말하고 직접 칼을 들고 나서 백성의 목을 베어나갔다. 황묘의 모습을 본 부하들조차 혹시나 같은 꼴이 될까 눈물을 머금으며 칼을 들었다. 시체가 나뒹굴고 혹 전염병이 돌까 모든 집을 불태우고서야 황묘는 일을 끝냈다며 만족해했다. 많은 이가 이런 황묘의 행동을 비난했으나 그 대가로 황묘는 첫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자신이 한 일도 잊어버린 채 그저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향한 황묘. 그러나 그를 반기는 건 고향 사람들의 차가운 눈이었다. 세상에, 그 황묘가 맞는 건가? 눈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처럼 보이네만. 마을 노인 하나가 황묘를 보고 그리 말했다. 황묘는 깜짝 놀라며 눈을 피하곤 대답했다. 전란의 시기 아닙니까? 이것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황묘는 애써 무시하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건 병세가 악화되어 움직이기도 어려워하는 아내. 그녀의 반응도 마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찌 이리 몸이 좋지 않은 것이오? 서방님, 제 몸보다 서방님이 더 걱정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 전장에 혼은 둔 채 몸만 돌아오셨단 말입니까? 이젠 그만하셔야 하옵니다. 그러다가 말도 다 하지 못한 채 기침을 토해내는 아내의 모습에 황묘는 고민에 빠졌다. 살기 위해 죽여야 하는 삶. 짐승처럼 으르렁대야만 버틸 수 있는 전장의 생리에 황묘 또한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다. 나도 이제 심신이 지쳤소. 허나 황묘가 집안을 둘러보았다. 전장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출신이 미천해 아직도 허물어져가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였다. 이 전란만 끝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오. 아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조정에서 급히 복귀하라는 군령이 떨어졌다. 아내는 말렸지만 황묘는 아내를 달랬다. 곧 돌아오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떠난 황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걸음을 멈춰야 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바로 넓고 깊은 궁정호에서였다. 군영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했지만 아내를 달래느라 잠깐 지체한 탓에 마지막 배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다음 배는 날을 새야 하건만 그렇게 되면 군령보다 하루 늦게 도착하게 될 터였다. 하루라고 한들 군령을 어긴다면 출세는커녕 목이 날아갈지도 모를 터. 그렇게 근심하던 차 황묘의 눈에 그간 보지 못했던 숲속에 파묻힌 사당 귀퉁이가 보였다. 이에 황묘는 일단 밤이슬이라도 피하고자 사당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그의 주변으로 안개가 짙게 깔리더니 숲풀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에 전장에 익숙한 황묘는 자기도 모르게 칼을 꺼내 외쳤다. 웬 놈이냐? 황묘의 외침에 머리를 바짝 깎은 승려 하나가 나무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길게 읍하며 답했다. 나리, 저는 사당을 관리하는 중이옵니다. 나를 아는가? 뵌 적은 없으나 최근 나리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보기 드문 기운을 가지신지라 당연히 나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황묘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승려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눈과 입술은 밝게 웃고 있었는데 피부 어느 한 곳도 주름진 곳이 없는 것이 기묘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한 것은 따로 있었다. 내 소문을 아는 자가 칼을 겨누고 있음에도 저리 침착하단 말인가? 승려는 황묘의 생각을 안 것인지 그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입을 다시 열었다. 저 사당은 위기에 빠진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다만 적당한 공양을 드린다면 말입니다. 소원이라 바칠 것이 없다면 어찌하는가? 그럼 약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황묘가 칼을 넣자 승려는 마치 사당으로 안내하듯 앞장을 섰고 황묘는 자연스레 그의 뒤를 따랐다. 안으로 들어가니 지붕은 내려앉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한 것이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천장에는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불 또한 당장이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황묘는 이상한 마음에 승려에게 물었다. 관리를 한다는 사당이 왜 이 꼴인가? 그리고 너는 왜 승려의 차림을 하고선 법당이 아닌 사당에 머무느냐? 승려는 대답을 대신해 그 아래 놓인 등불 아래 목상을 가리켰다. 황묘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더는 묻지 않고 그곳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읊조렸다. 부디 청하오니 군영으로 돌아가 벌을 피하게 해주신다면, 그리하여 아내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돌아오는 길 술과 고기를 바치겠나이다. 그 순간 머리의 등불이 활활 타올랐다. 황묘가 놀라 몸을 돌려 승려를 보려 했더니 그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황묘는 이상한 마음에 사당을 나왔다. 그리고 물가를 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까만 해도 분명히 비어있던 선착장에 주인 없는 배 한 척이 떠있는 것이었다.
황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정말 소원을 들어준 것인가? 황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황묘가 물안개 너머로 사라지자 그 역시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자리에는 사당을 관리한다던 승려의 얼굴 가죽이 떨어져 있었다. 군영에 도착한 황묘. 늦은 밤 배를 겨우 타고 돌아왔으나 굴령보다 복귀는 조금 늦어 있었다. 작은 벌 정도는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반기는 건 오히려 행운이었다. 늦게 된 연휴로 아픈 아내를 말하자 그의 마음에 감복한 상관이 추가 휴가까지 내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들은 동료 장수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 밤에 주인 잃은 배가 있다니 전장에서 하던 것처럼 주인 목이라도 벤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라도 만나 손이라도 빈 것인가? 휴가를 받고 나온 황묘를 본 동료 하나가 다가오더니 괜히 말을 붙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렇지 않은가? 짐승이라 불리는 자네한테 하늘이 그냥 행운을 내려줄 일은 없을 것이고 뭐 악독한 귀신놈에게 뭐라도 바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는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는가? 차분히 말하는 황묘였으나 속내는 달랐다. 몸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에 몸을 획 돌렸으나 특별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되려 동료가 그것을 보고 놀라더니 황묘를 조롱했다. 허허, 이것 보게. 하긴 귀신이랑 가까이 지내야 자네처럼 공을 세울 수 있지. 맞고 말고. 그러나 긴장한 황묘의 귀로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황묘는 며칠 후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그는 전보다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호했고 아내 역시 황묘가 조금씩 짐승이란 별명에서 멀어지는 듯 보여 감복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군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내는 황묘에게 말했다. 이대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낭군님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전란이 끝나간다는 소식통을 받았소. 이번이 마지막이요. 다녀와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요.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황묘는 그렇게 다시 집을 나섰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궁정호에 다다랐을 때가 되어서야 황묘는 사당과 약조를 떠올렸다. 하긴 귀신이랑 가까이 지내야 자네처럼 공을 세울 수 있지. 맞고 말고. 귀신이라니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다고. 동료가 조롱했던 말이 떠오른 탓이었을까. 황묘는 애써 사당을 무시하고 배에 올랐다. 강 건너편으로 향하는 동안에 강물은 잔잔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더없이 평화로웠다. 사당도 멀어지며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피곤이 몰려와 황묘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배가 크게 유동치자 황묘가 눈을 뜨며 물었다. 이게 무슨 소동인가? 사공에게 물었으나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거친 물살을 타는 배 위에 우뚝하니 서 황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웬 놈들이냐? 황묘가 칼을 뽑으려 했으나 이미 칼은 사내 중에 하나에게 빼앗겨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른 사내 하나의 손에 사공의 것으로 보이는 얼굴 가죽이 들려 있었다. 대체 뭐하는 놈들? 황묘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를 붙잡고 팔다리를 밧줄로 묶었다. 대체 무슨 짓이냐?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짐승을 대하듯 거칠게 대할 뿐이었다. 곧 배가 멈췄고 황묘를 질질 끌어 알 수 없는 숲을 넘어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짙은 안개와 알 수 없는 새의 지적임.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황묘가 끌려간 곳에는 눈에 익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황묘가 지나쳤던 그 사당이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이냐? 다만 조금 다른 게 있었으니 목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상 가면을 쓴 하얀 머리의 노인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소원을 빌었던 신령이니라. 짐승관도 못한 짓을 해온 지가 소원을 비는 것도 모자라 약조까지 어기다니. 내 놈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놈이구나.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황묘는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겨우 술 한 병과 고기 한 근이요. 그깟 약조 하나 어긴 게 일이 큰 죄란 말이요. 이제 짐승이란 오명으로 사는 것도 다 끝났단 말이요. 누가 누구 마음대로 내 죄를 끝낸단 말인가? 전란이란 핑계로 짐승이 되었고, 짐승이 되고도 소원을 빌고 그 약조조차 하찮게 여겼다. 내 놈에게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 마땅할 터. 내 놈은 이제부터 짐승이 되어 3년 동안 귀양을 가야 하며 그 시간 동안 30명의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어찌 신령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수 있음을 내 놈이 증명했는데 나라고 귀신보다 못한 짓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더냐? 허나 걱정 말거라. 나는 적어도 내 놈처럼 약조를 어기는 짓은 하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끝으로 검은 옷의 사내들이 황묘를 끌고 사당을 나가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당장 풀지 못할까? 내 놈들은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황묘의 겁박에도 새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황묘를 사당 뒤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더니 이내 한 나무 앞에 섰다. 그리고 황묘의 목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워 그 끝을 나무에 단단히 묶고 황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당장 풀지 못할까? 새 사내는 황묘 앞에 생고기 덩어리 하나를 툭 던져놓고는 그대로 사라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계속해서 울분을 토하던 황묘도 서서히 지쳐갔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황묘는 훗날을 기약하며 차가운 생고기를 입에 넣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체도 알 수 없는 고기를 먹은 지 열흘째 되는 밤이었다. 황묘의 몸에는 짐승의 것으로 보이는 털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그 다음에는 발톱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증이 생겨났다. 인간을 먹고 싶다는 갈증이었다.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인간이 아닌 진짜 짐승이 되어 있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말이다. 황묘는 처음엔 짐승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부정하며 괴로워했다. 매일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며 몸서리쳤고 후회했다. 허나 모두 늦은 것. 결국 견디지 못한 황묘는 멧돼지와 노루를 잡아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점점 더 강렬한 갈증이 그를 사로잡았다. 돌아갈 것이다. 결국 다 괜찮아질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토끼를 쫓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나그네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황묘는 필사적으로 본능을 눌렀다. 나는 짐승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말과 달리 황묘의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다. 신령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야. 내가 짐승이 된 건 그 신령놈 때문이란 말이다. 이건 환상일 뿐이다. 내 놈은 이제부터 짐승이 되어 3년 동안 귀양을 가야 하며 그 시간 동안 30명의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결국 황묘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빠르게 나그네에게 다가가 발톱으로 등을 핥히었고 넘어진 나그네의 목을 날카로운 이빨로 단단히 물었다.
피가 입안을 가득 채우자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었다. 우걱우걱 소리를 내며 황묘는 중얼거렸다. 이제 하나.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대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남은 유일한 희망은 신령이 요구한 30명을 채우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야. 황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음 먹잇감을 찾아 나섰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황묘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도 늘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27, 28, 29.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이 문제였다. 그의 악명이 산 아래 마을까지 퍼지자 사람들이 모두 마을을 버리고 도망친 탓이었다. 황묘는 사냥감을 찾지 못해 굶주림과 절망에 몸부림쳤다. 한 명만, 딱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인간을 먹어야 한다는 갈증,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겠다는 갈증으로 황묘는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묘의 눈에 마침내 한 여인이 들어왔다. 황묘의 이성은 이미 거의 무너진 상태였다. 마지막 30.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황묘가 침을 흘리며 쫓아가자 멀리 여인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래봐야 여인의 걸음일 뿐 결국 황묘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녀자의 등을 핥히었고 이내 이빨로 목을 물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짐승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피로 황묘는 자신이 곧 사람이 된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감격했다. 그러나 곧 들려온 소리는 그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서방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생기를 잃어가는 여인이 거의 마지막 힘을 짜내듯 낸 말이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늘 그리워하던 목소리였다. 황묘가 놀라 여인의 몸을 돌려 얼굴을 보니 초점을 잃은 눈을 한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서방님, 어디에 계시는지요? 이미 죽음을 앞둔 아내는 눈앞에 짐승이 되어버린 황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아댔다. 황묘가 울며 자신이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대신해 그저 짐승의 우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그렇게 황묘의 품 안에서 아내의 숨결이 서서히 사라졌다. 황묘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가득 채우며 메아리 쳤다. 마침내 30명. 정신을 놓아버린 황묘에게 다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사당으로 돌아가니 신령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숫자를 채웠으니 약조를 지키겠다. 신령이 황묘의 입에 소금밥 하나를 넣자 그의 몸을 뒤덮고 있던 털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 이후로 15일이 지나는 동안 날카로웠던 발톱과 송곳니는 하나둘 힘없이 떨어졌다. 비로소 인간이 된 황묘는 혼이 나간 얼굴로 고향으로 향했다. 황묘가 돌아왔을 때 나라는 전쟁에 패했고 집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이 사람을 죽인다는 두려움에 떨며 모두 떠나버린 후였다. 집에 들어가 보니 그의 아내는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환상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한순간 한순간이 현실이며 그때와 지금을 구분짓는 끝이란 없었다. 짐승으로 살던 황묘의 삶이었던 것이다. 황묘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다음에 한 것은
아내의 죽음을 땅에 묻는 일이었다. 미안하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으랴. 우는 것 말고 뭐 할 것이 더 있으랴. 얼마 후 황묘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역 현령은 황묘를 불러 그가 겪은 일을 상세히 물었다. 황묘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였고 실제 정체불명의 짐승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전 주민의 말과 대조해보자 놀랍게도 맞아떨어졌다. 다만 믿기 어려운 괴이한 일이었으니 황묘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어 결국 풀어주게 되었다. 이후 황묘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사람들 앞에 두 번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8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그곳에 돌림병이 돌았고 약초를 캐는 마을 주민 하나가 산에서 황묘를 발견하니 홀로 외로이 죽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황묘의 시체를 대충 돌로 덮고는 수군거렸다. 결국 짐승은 짐승으로 돌아가는 법이지. 그 말이 끝나자 산속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져왔다. 이번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